로마서 1장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전도의 길을 세 차례나 걷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두 번째 선교할 때는 그때는 그리스까지 갔습니다. 그리스 즉 헬라까지 가서 거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이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하고 그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그 장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로마에 거기는 앞으로 내가 가기를 원한다 하고 로마에 가지는 못했지만은 앞으로 내가 가기를 원한다 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거기에 로마에 보냅니다. 제자 베베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난 뒤에 세 번째 또 거기에 선교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네 번째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왕이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게 됩니다. 실제로는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은 겉으로는 재판을 받아서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는 요 기록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그 뒤에 회심하고 그 뒤에 이제 전부를 다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걸 기록으로 다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거기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이제 그리스까지 전하는 그것이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배웠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는 좀 특이한 곳이라 서양에서도 모든 문물의 제일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헬라라는 말을 쓰고 헬라라는 그 나라에서는 모든 문명이 헬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라는 것. 그리스 안에서도 아덴이라는 곳. 아덴은 지금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수도입니다. 아테네라는 곳에 그곳에 모든 문명이 거기서부터 최고도로 발달이 됩니다.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인데 그때에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 활동했고 그 제자인 플라톤과 또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그래가지고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게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사람 수만큼 그 종류 수만큼 신도 많습니다. 이것을 다신교라 이래가지고 사람의 바람이 있던 바람신도 있고
무슨 별이면 별신도 있고, 무슨 이런 물이면 물신도 있고, 모든 신이 다 신이라. 그래서 사람 수만큼이나 신도 많다 이래가지고 그것다 그리스 신화라 이래가지고 보는 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는 이방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이 아테네에 보면 아테네 신전이라고 있는데, 그는 온갖 신들을 섬기는 하나의 그는 전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게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이름에서 소피스타 이래가지고 철학자들 무리를 갖다가, 철학자는 인생이나 모든 사물의 근본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좀 깊이가 있고 인생을 좀 알고 모든 이 만물의 그 근본을 아는 그런 것을 굉장히 좀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철학자들이 많고 이렇게 종교인들이 많은, 그것이 아주 많은 곳이 아덴이 있는 곳이고, 그 헬라라는 나라의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년 전에, 그때 500년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사이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런 또 그 밑에 있는 두 파들, 스도이고 철학이나 또 그 뒤에 에피쿠르스 철학이나, 이것이 뒤에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할 때는 예수님 계실 때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아닙니까? 그때 전할 때는 이미 400년이 지나서 서기로 넘어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앞에 있는 철학자들은 다 400년 전에 다 죽었고, 그 뒤에 있는 철학자들이 이제 에피쿠르스라는 철학자와 또 스도이고라는 철학자, 이런 학파들이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그 철학자는 얼마나 이 말로서 잘하며 모든 만물에 대한 박사들이요. 근데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 참 어리석게 보고 참 미련하게 보고 이렇게 조롱도 하고 그럽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왜 복음을 그래 전할 수 있었습니까? 너희들은 천하에 이런 지식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그는 구원이 없다. 마지막은 사망이다. 볼 것 없이 온 천하에 많은 철학자는 다 모른다. 모르지만은 그는 전부 다 사망 속에 있다. 이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죽음에 이것이 아니면 전부 다 사망이라는 것을, 이는 복잡하게 알 필요도 없다. 예수 복음 아니면 다 사망이다. 이걸 알고 담대하게 전했던 겁니다. 담대하게 전하니까 그때 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반발도 하고 그들이 아주 욕도 하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철학자는 약간 좀 들어보자. 저 이때까지 한번 들어보지는 못한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단다. 과연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보자. 이 택자는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호기심이 되고 뭔가 자꾸 더 듣고 싶어 하는데, 불택자는 그런 건 바로 반대해가지고 바로 싸웁니다. 물론 택자 중에서도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다 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한 것이 바울이 그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믿는 사람도 많고 믿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항상 나눠집니다. 그래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이걸 전했느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요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서 강하게 붙들려 있으니까 담대는 겁니다. 너희들의 복음은 마지막 사망이지만 이 복음은 어려울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 대속의 이 복음과 또 부활의 이 복음을, 이것을 믿기만 믿으면 거기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이 보통이냐? 사람이 죽지 않는 자면 어디 있냐? 사람이 아무리 더 좋은 철학을 가지고 좋은 사상을 가지고 많은 이런 신들을 말 모신다 해도 최종 마지막에 다 죽음 안에 다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의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아레오바고라는 그 언덕에 올라가서 그것을 전했는 겁니다.
그건 광장인데 큰 높은 언덕이 있어. 광장에 사람이 모이는 데인데 거기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 그래가지고 그때 믿는 사람이 생겼다 하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자세히 한번 읽어봐서 그런 속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우리도 지금은 그런 이런 철학자는 아니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사상, 이런 철학,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인생관, 그런 것들이 강하게 막아섭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서 복음을 믿는 것을 다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이것에 담대하게 싸워서 오히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속에서 복음을 믿도록 그렇게 전했던 겁니다. 나는 빚진 자라. 너 이렇게 세상에 있는 이런 참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을 가진 자에도 나는 너에게 빚을 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이것을 모르는 야만이나 이걸 전혀 모르는 야만인에게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빚을 졌다. 또 나는 이 로마에 있는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있단 말은 로마에 있는 지혜 있는 자는, 로마는 그 당시 법의 강국입니다. 법은 모든 지금 현대 법은 로마의 법에서부터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 법. 그만큼 법이 아주 거기서 발달이 잘 된 그 나라가 로마요. 그 당시 로마 법이 최고였습니다. 지금도 이 로마 법의 기초를 다 둡니다. 어지간한 법은. 그만큼 로마 법이 있고 또 정치, 로마에서 이 정치를 다스리는 건 로마 법이 아주 로마에서 발달돼서 이 사람 다 로마의 복음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 이런 지혜가 있다. 세상 지혜, 이 세상 법에 대한 지혜, 세상 이런 정치에 대한 지혜 아주 뛰어나고 있고, 이런 정치 있는 법이나 이런 것이 지혜가 있는 반면에 이런 지혜가 전혀 없는 사람이나 이런 지혜가 아주 많은 사람이나 나는 다 빚졌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빚졌다. 복음. 그는 아무리 정치 잘하고 아무리 그게 법을 잘 알아도 그것으로는 구원이 없다. 그는 내가 전하는 복음은 막바로 구원이 된다. 이래가지고 로마에 있는 그 정치인이나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이나 그들에게도 복음을 다 전했고, 또 이 로마에 있는 이 헬라 나라의 이런 문화도 가진 사람도 거기에 복음을 다 전했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다 복음을 전해서 그런 강한 사상을 가진 사람도 거기 복음을 다 받고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당시는 이 바울이 이렇게 전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이것도 어떻게 우리 같이 참 천한 이런 예수 믿는 자가 이런 걸 전할까? 저들은 굉장한 이런 철학자들이고 이 수십 년을 수백 년을 전통으로 이어온 이 철학자들의 이런 논변을 어떻게 이길까? 하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교리를 담대하게 전했던 겁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도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내가 이웃에게 전하든 내가 가족에게 전하든 담대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확신하고 내가 담대하면 듣는 사람이 막바로 그 능력이 옵니다. 내가 아직도 확신이 안 되고 내가 담대하지 못하면 전에도 그런 능력이 오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가 처음 예수 믿어서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확신합니다. 확신이 돼가지고 강하게 전합니다. 그러면 그때 함께 있던 그들도 다 같이 예수 믿어 따라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이 오면 담대해집니다. 확신이 오면. 확신이 안 오면 담대해지지 않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면 생각이 내가 저 사람 믿을 수 있겠나? 설마 믿을 수 있겠나 해도 그 사람이 그 복음의 능력이 그게 옮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라. 이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이 그 전에 가서 내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내가 확신하며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자,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이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땅에 살 때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또 이 땅에 살 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구원을 말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최종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최종은. 그러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능력을 보여줍니다.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과 확신하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변하는 거 봐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지 봐라. 이래가지고 능력이 보이도록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며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보입니다. 이 보이고 난 뒤에 이제는 마지막 구원이 되도록 합니다. 구원이 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죽어야 뭐 구원이 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죽고 난 뒤에. 근데 그것이 죽지 아니해도 이 구원이 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줘서, 아, 구원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구나. 이걸 보여주신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크게 말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오전에 뭘 했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생명구원, 하나는 천국구원. 구원받는다 이 말은 생명구원을 받는다. 요 첫째요. 또 하나는 천국구원의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생명구원은 내 자체가, 내 심신의 기능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심신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 죽은 내 심신의 기능이 살아난다. 부활된다. 죽은 내 심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은 자체 변화입니다. 자체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구원이요. 이렇게 구원된 이 생명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천국 구원을 받게 됩니다. 천국 구원은 생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옮깁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천국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구원을 받았다, 영생 구원을 받았다 할 때 그 생명 영생은 받았으면 그 사람은 이제는 천국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천국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최종 마지막 구원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이 땅에서 살지 않고 천국 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또 살면서 뭐합니까? 천국을 차지하게 해줍니다.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다스리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을 차지하게 해줍니다. 첫째는 들어가고,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서 자기가 차지할 것, 가질 것, 소유할 것 소유하고, 그 다음에는 그 천국을 이제는 다스립니다. 자기가 차지한 것을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다스린다는 말은 그 모든 천국에 있는 만물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에게 베풉니다. 그럼 그들은 그에게 모든 은혜를 받는 일을 합니다. 그는 꼭 요셉이 애굽 백성에게 그들이 흉년에 다 죽어갈 때 다 창고를 열어서 준 것처럼 양식을 그때 다 주는 것이, 이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천국에서 다스리는 구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그 천국에 있는 만물들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양식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영광의 양식을, 영광의 식물을 다 줬으니까 당신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요. 이런 천국 구원이 있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자꾸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양심으로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거짓말 시키겠느냐? 하나님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지내서 하겠느냐? 하나님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한 적이 어디 있느냐? 전부 내가 양심을 보면, 세상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드러나 있다 그랬습니다. 미생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솜씨가 거기 다 드러나 있다.
그걸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다. 내 양심을 기울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안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자연계시도 보고 이 성경계시도 보고 그래가지고 차차차차 자기가 확신하며 인정하는 데까지 나가야 그 다음에 담대하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 능력이 나옵니다. 뽕나무가 뽑히는 능력도 나오고 뽕나무가 심기는 능력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의 이 역사를 자꾸 경험하고 처음 했을 때 그 사람은 이런 성경의 말씀이 하나의 글자가 아니고 실상의 일이다. 실제로 일어난 실상의 일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며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떠하든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복음. 복된 음성이라는 뜻이요. 복음은. 주님의 대속을 다 해놓고 났는데 그걸 우리한테 전해준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준다. 이 말은 사활의 대속을 다 이루어놓고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다. 이 사활의 대속을 내가 믿을 때 너는 구원이 된다. 믿을 때 구원된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이전에 백 목사님께서 누구를 소개할 때 저 사람은 복음을 살아가는 청년이 있는데 라고 말할 때 처음에 복음이 뭔지 늘 복음을 이렇게 그러나 성경을 자꾸 읽어보니까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음성으로 알려준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 복된 소식이라 그 말이야. 주님의 소식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과거에는 복음 전하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 아주 유식한 사람들, 세상에 권세도 있고 세상에 부자고 세상의 문화도 아주 최고의 문화를 가진 자가 있고 그런 사람의 복음 전하니까 좀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부터는 저들의 부끄러운 게 아니고 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노. 이 귀한 것을 주니까 담대하게 전합니다. 담대하게. 그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처음에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잠도 못할 정도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길 가다가도 사람 만나면 붙하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버스 안에서도 이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이 되니까 이걸 사람이 모르고 이걸 아주 알면 다 구원될 텐데 어떻게 이걸 모르고 살 수 있느냐 하고 바로 그 자리에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러니까 확신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합니다. 어떻게 저런 말 했다고 저 사람 믿을 수 있겠나 싶어도 확실히 능력의 역사하면 그 사람이 믿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신앙 처음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바울도 마지막 이제는 로마로 이제는 떠나서 거기서 죽기를 각오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때 이 능력이 제일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능력이.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능력이 다 나타났다.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런 증거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이 복음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두려워서 또 이것이 부끄러워서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신자요. 둘째는 불신자라. 신자란 말은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믿는 사람 아닙니까? 아닌 사람한테는 또 가족에게는 또 믿는 가족이요. 그들에게 믿음을 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 될 수 있도록 자꾸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이제는 장사하기까지 되는 이것을 가르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안 믿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또 와서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우리는 다 빚진 자라. 유대인도 빚진 자고, 또 우리는 헬라인도 빚진 자고, 이방인도 빚진 자고, 믿는 사람도 빚진 자들. 내가 참 빚진 자가 되놓으면 자기가 하기 싫어도 이건 빚을 짓는데 내가 빚쟁이가 내가 빚을 갚아야 되지. 어떻게 안 갚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 빚진 자는 강력한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가 옵니다. 빚진 것을 내가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 말은 우리는 큰 빚을 졌다. 그 말입니다. 무익한 종이라.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큰 빚을 졌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수고하는 것도 참 죄송하고 수고한다고 내가 뭘 나타내겠습니까? 이리 큰 빚이 있는데 또 내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다고 거기서 내가 물러날 수 있겠습니까? 핍박을 받아도 다 더 받아야 되고 더 받아야 되고 더 받아도 나는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다 못 받은 건데 하고 우리는 핍박 받는 것도 감사하며 이 핍박도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바울은 마지막까지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거기서 이제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는 2년 동안 감옥생활 하다가 거기서 이제 나와서 자유몸이 2년 동안 되었습니다. 자유몸이 될 때 그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그때 큰 로마의 네로 황제 때 그 불이 나가지고 그때 믿는 자를 다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죽음을 받도록 해서 그래서 갔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마지막 내가 관제의 부음을 받을 때가 왔다 하는 그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복음운동이에요. 자, 주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 먼저 알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주님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면 나도 바울처럼 마지막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늘 소망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소원도 하고 이러면 하나님 차차차차 그 사람도 100%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리라 늘 소망 가졌는데 그날이 상가에 인도하러 갔는데 조상집에 인도하러 갔는데 그때 인도하러 가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 그때 백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하나님이 저 목사는 공짜로 순교했다. 공짜로 순교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그대로 조상을 인도하러 가다가 그대로 막보러 교통사고로 죽었으니 그 시간에 뭐 했겠노? 그 상 보러 갈 때 차 안에서 이 철거 준비하지 않겠느냐? 주님 앞에 딱 떠날 때 그때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혹시나 죄를 짓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아무런 의도 없이 죽을 수도 있고 근데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 바울 같은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 죽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죽음 중에서도 핍박받아 죽는 것도 있고 수고하다가 죽는 것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 일 하다가 죽을 때 그것도 복이 있고 그러나 그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은 주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죽으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그 핍박이 오면 너무 좋아라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핍박받을 때 죽게 된다는 이 형편이 오면 너무 좋아라 합니다. 왜? 그것이 제일 좋은 거니까. 제일 큰 하나님의 이 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도 다 함께 알아서 어떠한지 나는 그 정도는 못해도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서 복음을 전하리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15절에 그랬습니다. 난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우리 생활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뿐입니다.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려고 해도 더 이상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는 경우는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일도 하게 되고 또 이거는 또 불가능하다 싶은 것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게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과 그냥 우리가 내 중심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뭐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요것만 붙들면 이거 아닌 것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우리가 뭐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전에 누가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정치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는 저 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치 운동 그거는 다 기독교 정치주의는 구원이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것을 잘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것서 참 공로가 있어도 그게는 구원이 안 됩니다. 기독교 정치주의는 아닙니다. 기독교 도덕주의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사회 개량주의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봉사합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는 정치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희생을 합니다. 그것도 기독교 아닙니다. 나는 도덕을 위해서 이런 참 수고로운 희생을 합니다. 그것도 기독교 도덕주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거기에서만 있고 이 예수와 부활의 도를 믿는 여기서만 우리의 구원이 있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요것만 알면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몰라도 된다. 어떤 것이든 몰라도 됩니다. 예수의 구원이 아니면 복음이 안 된다는 거. 부활이 아니면 복음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믿으면 어렵지 않고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수와 부활만 전했다 했습니다. 다른 거는 안 전했고 예수와 부활만 전했다. 그러나 다른 철학자들은 이런 철학, 저런 철학 자기가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연구해서 이런 철학을 자꾸 증거하면 이것이 다 거기서 맞다고 해준 사람도 있고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전하니까 그것도 간단하게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주님의 대속의 이 구원과 부활의 이 모든 역사를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것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옳은 것 하나만 잡으면 아닌 것은 다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옳은 것 하나만 딱 붙들고 나머지는 아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철학을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수많은 이종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와 오직 부활의 도를 믿는 거 요거만 아니면 아니라 그거는 딱 그 선을 그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정치도 이게 복음을 위한 정치인지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건지 안 그냥 세상 정치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라 그 말이야. 거기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야. 거기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치와 무관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위주로 살고 거기서 손해가 되면 손해를 받고 거기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모든 길은 딱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머뭇할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